2024년 6월 3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쓴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는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을 내 귀에 듣는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베드로 전 후서는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나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64년에 대화자가 있었던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제가 있기 전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임박한 상황에 쓰여졌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무엇보다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불안감에 떠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1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1장 22절 이 본문부터는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이 그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첫 구절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그냥 구닥다리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모든 정신을 포함한 새로운 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사랑,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이 사랑을 실행하는 두 가지 방안을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실행 방안 중에 첫 번째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자.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버려야 할 것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입니다. 헤럴드 코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투는 남의 복을 세는 기술이고 감사는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질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투하지 않는가? 나는 질투하지 않는가?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은 이런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봐서 생각이 나서 나누는데요. 땀나는 운동을 한 후에 쉬는 식사의 행복 지수가 1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험담할 때의 행복 지수는 19점이라고 합니다. 완전 뭐 운동하는 것보다 더 또릿또릿하게, 더 총명하게 막 기뻐서 서로 맞장구 치면서 얘기하는 게 험담이잖아요, 사실은. 반면 이 감사는 건강할 때,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들 이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특별히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이 셌다면 모태에서부터 믿게 하셨을까? 또 얼마나 또 더 고집이 셌다면 목사나 선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그냥 믿음을 유지하게 하실까? 이 직분이 아니라면 믿음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정말 겸손하게 만들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기, 질투, 험담보다는 우리가 근원적인 감사를 스스로 자각해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사모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아기가 모유를 사모하는 것은 생명의 본능입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은 영적으로 보면 막 태어난 아기와 같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어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영적 젖을 먹으며 성장해야 한다는 것. 성도를 가난한 아기에 비유한 것은 스스로 낮추며 겸손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5절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교회가 되고 또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도가 되었죠.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어쩌면 큰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선하게 정말 살았거든요. 더 이상 음란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는데 오히려 삶은 더 힘겨워졌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포기한 직업이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피폐해져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아냥, 박해가 날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을 포함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삶이 더 힘겨워지게 되었는지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우리의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로 모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7절에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보배와 같은 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과 같이 취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8절 말씀에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예수님 자체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양심을 찌르는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님 앞에만 서면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또 아까 전에 질투하고 또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9절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열등감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벗어버리고 육체적인 복만을 구했던 어떤 예전의 기도의 습관에서도 벗어버리고
오히려 나누고 가르치고 또 죄를 용서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세를 가지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창조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에 이런 이야기를 또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는데 아버지 사울 왕이 뜬금없이 자기가 뭔데 금신력을 내려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금신령을 내리면 안 돼요.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이고 정말 다 지쳐 있었거든요. 또 이겨 있는 상황에 왜 금신령을 내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아들 요나단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금신령 내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사울은 아들이어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뜯어말리면서 사무엘상 14장 45절에서 좀 길지만 축약하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나 요나단 때나 주님 때나 그 사도들 또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일에 동력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성도의 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거기에 걸맞게 변화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함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이들을 주님의 뜻대로 키워보려고 애쓰는 것.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노력하면서 실천하는 것. 회사에서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 이러한 일상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장이요. 사소한 것 같아도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위대하냐? 반복적인 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것을 새롭고 기쁘게 감당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원래는 주일이 시작이지만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시작되었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또 기쁘고 즐겁게 이 새로운 한 주를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뜨거워져서 식지 않게 또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뜨거워져서 식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담부터 우리는 창조의 동력자였습니다. 정결한 삶이 받침이 된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한 주간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김강우 목사님, 요로 결석 증세 또 깨끗하게 낫도록 어, 또 음, 병이 나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만은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강영주, 체주, 진앙 문제와 또 장학금 앞으로의 진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의 한국 초청 방문 또 초청이 잘 되고 안전하게 잘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여건들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망고수 교사 우리가 계속 교육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또 세례 청소년 양육이 잘 되고 한인교회 또 세대나 주제별 소그룹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건축 대금이 거의 되었는데 이제 사역의 방향에 맞는 건축이 잘 되고 또 그런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에 맞는 건축 설계, 인허가, 또 재정 확보, 건축 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잘 주실 수 있도록 또 안식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건축과 잘 보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에, 임창무 목사님 가정 한국 방문 또 선교 보고 일정들 있습니다. 우리 또 개인적인 기도에 뭐 사역 방향이나 뭐 결혼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인교회 새가족 양육도 있죠. 또 지영이네 가족들 또 정상욱 성도님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정 예배 또 매일 새벽기도 자녀 신앙 교육 또 황 목사님 비자 신청이 잘 되고 또 6월 중에는 귀감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꽃뱅 선암교회, 푸른브라움 선암교회, 또 증축과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어, 우리 정기 선교회 다녀오는데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주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선교지에서 또 지어진 가정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동력자로 지금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또한 매번 반복되는 삶을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내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의 근원은 주님임을 고백하며 또 그 힘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애니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김강우 목사님 또 아픔 중에 있는데 이 아픔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지만 스스로 지키는 노력과 함께 또 한 분도 아프지 않고 또 아픈 분이 있다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주와 주호 또 여러 가지 진학 문제와 장학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위에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성도사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예배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지만은 옆에서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인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준비되게 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 주님 건축과 또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사역 방향을 그 비전을 잘 제시해 주시고 그 비전의 바탕이 된 건축의 설계도와 인허가 또 업자들 종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 예배, 또한 특별히 황 목사님 가정 비자 기임, 비자와 또 감 기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많이 지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6월 중에는 또 이렇게 귀감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 정기회로 우리 1박 2일간 이렇게 다녀옵니다.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나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십시오. 잠시 후에